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어느 기독교 출판사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였나 보게 될 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였는데요, 당신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나 처음에 생각하였던 그 기독교인들, 어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었습니까? 그 응답자의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좀 안타까운 결과였는데요, 응답자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답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남을 위해 희생하셨고 사랑이 넘치셨고 또 죽음 앞에서도 정직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은 이토록 안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게 되었을까요? 그 평판이 이토록 나빠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대하며 좀 더 인색하거나 또 우리가 이기적으로 내가 스스로 세상의 그 기준에서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반대 심리에서 우리를 더욱더 그런 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 혹은 실제로 내가 더욱더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 곧바로 주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구절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할 때에 이제는 바로 즉각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시작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인간적인 그 매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그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무엇보다 용서의 문제가 결정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계속될 수 없고 또 용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용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일, 예수께서 이 용서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세상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희생과 용납과 사랑으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용서를 통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참된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12절에서 주님은 죄를 빚, 그러니까 우리의 부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처럼 표현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읽고 있지만, 이 기도 제목을 원문으로 볼 때 죄 지은 자에 대한 이 단어가 원어상으로 빚진 자, 채무자라는 그 단어로 사용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와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죄란 무엇입니까? 그 죄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것에 대하여 갚지 않은 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을 불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영적인 생각, 또 추상적인 개념으로 죄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말씀할 때 빚지다, 빚, 또 채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우리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문제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빚이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 것이 바로 우리의 빚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명히 갚아야 하고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를 용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그것을 셀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여러 번 끊임없이 죄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비유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신하의 빚에 대하여 정산하기 위해서 그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 신하가 끌려왔는데요, 그는 왕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잠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1달란트, 그러니까 1만이 아니라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0일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벌어들인 돈이 한 달란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임금을 적게 잡아도 요즘은 8만 원을 가정해 봤을 때 6,000 곱하기 8만이 될 때 1달란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4억 8천 정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1달란트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4억 8천이라면은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 4조 8천억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를 공을 세워보기라도 해보셨습니까? 4조 8천억, 그 임금을 우리가 8만 원으로 했는데 10만 원, 아니 25만 원으로 한다라면은 1만 달란트는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만큼의 큰 빚을 임금 앞에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그만큼 쌓여있던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왕이 어서 속히 갚으라라고 명하였던 것이죠. 네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또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까지 다 팔고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협박하며 말하였습니다. 이 명령의 신하는 그 왕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조금만 내가 시간을 주십시오. 아무리 시간을 주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를 불쌍히 여긴 왕은 어차피 갚지 못할 그 신세인 걸 알기에 그 모든 빚을 다 한꺼번에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용서받은 이 신하가 왕궁을 나설 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그 자리에서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자신의 진 빚을 갚으라라고 요청하며 결국에는 엎드려 간구하면서 제발 시간을 달라라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즉시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면서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왕도 크게 분노하였겠죠. 당연히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있어서 한꺼번에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가둔 것에 있어서 그를 불러내어 내가 너를 용서하였는데 너의 빚을 한꺼번에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구나. 나 또한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의 용서를 다 취소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왜 왕이 그토록 용서하였던 그 은혜를 한꺼번에 취소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모든 빚,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한꺼번에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빚진 그 이웃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죄 역시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저버리고 날마다 범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 내 욕심대로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결코 그 사랑,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함으로 내어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갚았다, 그 피로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아니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는 결국 죄의 심판은 사망뿐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누구도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며 나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완전한 사람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속 양이 되어주셨고 죄인된 우리의 사람을 완전한 사람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죄 없다, 이제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용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빚을 진 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당신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가운데 스스로 감당해 주신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고 또 함께 즐거움으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희생,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용서가 없었다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갈등과 분노 속에서 분쟁하고 또 우울과 공허함 속에서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날마다 드러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입는 자 되었음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의 형제의 죄, 또 내가 도저히 화가 나서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주기도문은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류한 양식을 구했듯이 용서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바로 인류한 양식을 위하여 내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하나됨을 위하여 먼저 그를 용서하는 일, 내가 도저히 화가 나서 봐줄 수 없고 그를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우리의 내 자신의 기도를 넘어서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의 기도, 그 일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갈등이 번지고 원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의 모델이 되고 모델 하우스와 같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에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며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실 일이시겠습니까? 혹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단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나타내 말하고 있지만 전혀 예수와 닮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 또 세상조차 죄인 취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용서함 받았고 다 탕감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빚을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용서하고 내 이웃을 용서하고 또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울뱀의 꼬리를 잡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독사의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독사는 나의 몸을 상하게 하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나 또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분노로 가득하고 전쟁이 끝이 없는 이 세상도 역시 어떻습니까? 이 세상도 역시 끊임없이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 용서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용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짧은 글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이런 글에 있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스페인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사는 한 아버지가 그 아들 파코와 계속적으로 관계가 뒤틀려지고 다툼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오랫동안 찾다가 결국엔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아주 크게 광고를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 나는 당신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내일 정오 마드리드 신문사 정문에서 내가 너를 만나기 원하니 그곳으로 제발 나와 다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문 기사를 내었습니다. 크게 신문 기사를 내었을 때 과연 다음 날 그 아들 파코를 신문사 정문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네, 그곳에서 파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파코라고 하는 그 아들뿐만 아니라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 800명이 그곳 가운데 몰려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여전히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용서하는 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용서받기를 갈망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값비싼 대속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또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나의 모든 무게를,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게, 어쩌면 용서받지 못함보다도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게 찾아오는 그 무게가 마초의 독사의 독과 같이 나를 죽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나 또한 주님 앞에 이 모든 일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독교가 용서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와 이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죄를 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범하는 것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넓은 바다, 그 깊은 바다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과 같이 끊임없이 내게 찾아온 그 파도와 같이 그 은혜로 내게 밀려오는데요,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듯이 용서하는 일,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할 수 있죠. 용서는 바로 내 상처, 내 감정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그 아픔, 그 배신감을 내가 마주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또 용서는 우리 안에 복수하고자 하는 그 본능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바로 상처받았다라고 하면은 되갚아야 하고자 하는 그 복수에 바로 본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 자신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조차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닌 이제 새로운 관계와 평화를 위해서 내가 첫 걸음을 내딛고 또 나의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 용기,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항상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하고 용기 있는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내 안에 충만한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더럽고 추하게 머물러 있는 그 사단의 모든 계략을 다 털어내버리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다 차고 넘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광채를 비추는 가운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